미국의 백화점 왕 와나메이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어머니가 앞으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나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목회를 하지 않고 목사님을 돕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로서 목사님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주일학교가 그 교회에 최고 많이 모일 때는 4,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교장이 된 겁니다. 교회 학교 교장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백화점을 초기에 백화점이 세상에서 처음 나올 때 백화점을 세워서 미국 곳곳에 백화점을 세워서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그 미국 대통령 제23대 해리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최신부 장관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최신부 장관 자리를 좀 해서 일을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각하님, 하기는 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교장이고 주일학교 선생인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그 주일학교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면 제가 최신부 장관 하겠습니다. 그 해리슨 대통령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최신부 장관직을 하는 동안에 하루도 안 빠뜨리고 예배에 참석을 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래요. 그분이 살던 곳은 이제 필라델비아, 베다니라고 하는 필라델비아의 그런 한 교회였습니다. 베다니 교회였는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냐면은, 원래는 장관 하려면 워싱턴에 있어야 되는데, 워싱턴에서 필라델비아까지는 차로도 몇 시간씩 가야 됩니다. 그 먼 곳인데 비행기를 타고 토요일 날 비행기 타고 집으로 가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고 월요일 날 또 이제 워싱턴으로 오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는 늘 생각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이게 본업이다. 나의 본업이다, 이건. 그리고 최신부 장관은 부업이다. 나머지 모든 일은 부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해서 나중에 큰 복을 받아서 백화점 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주일에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안식일도 잘 지키라 그랬고 주일도 잘 지키라 그랬습니다. 안식일은 구약시대 성도들에게 잘 지키라 그랬고, 주일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그때부터 주일이 생겼는데, 신약 성도들에게는 주일을 지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과 주일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또 이것의 또 공통점이 또 뭐겠습니까?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합니다. 안식이라는 말은 쉬는 날이란 뜻이지요. 6일 동안 세상에서 6일 동안 맡겨진 직업에서 사업에서 자기 할 일, 어떤 분은 또 가정에서 전업주부로서 할 수도 있고
어떻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힘써 일하다가 7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이제 그날은 이제 안식하는 날, 쉬는 날입니다. 하루 종일 쉬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초의 안식일은 뭐였을까? 최초의 안식일은 여기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말씀에 있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 지금 아주 공손하게 잘 띄워놨는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지키셨어요. 천지 창조 6일 창조를 다 끝내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6일째 마지막 시간에 만들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첫 번째 안식, 최초의 안식일, 그걸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신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 안 쉬셔도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친히 안식이 필요 없으신 그분이 하루 종일 24시간 안식하시고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안식을 즐기셨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최초의 안식일은 왜 지켰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천지 만물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에 감사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다 쉬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라고 최초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매주 안식일마다 창조주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감사하는 날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무슨 일 하고 계시나요, 지금? 창조만 하십니까? 그 후에 이 창조한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걸 전부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인간들을 보호해 주시는, 또 먹여 살려주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인데 그 중에서 한 20억 정도가 예수님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한다면 한꺼번에 기도를 하루에 한 번만 합니까? 기도를 밥 먹을 때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20억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말은 하나님이 잘 알아듣습니다.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온 인류 80억을 하나님 다 사랑해 하셔서 먹여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또 크리스찬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할 일이 많으시고 바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7일째 되는 날에 열심히 일하시다가
7일째 되는 날에 쉬시는 겁니다. 아마 오늘날 또 쉴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주일날에 우리 하나님도 아마 우리와 같이 최초의 안식일처럼 같이 우리와 같이 쉬지 않으실까. 네, 물론 쉬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은 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안식일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요거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니까 여기 안식일 계명 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데 요 말씀을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멘트하신 거 있어요. 서론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너희들을 해방시켜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명령하는 10가지를 꼭 지켜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안식일 날에 뭐 하라는 겁니까? 너희들을 그 바로의 압제와 그 사탄과 같은 그 바로 왕 밑에서 고통당하고 착취당하고 고생하던 거기에서 너희들을 해방시켰어. 그래 뭐 홍해를 걷는 건 여러분 해방시킨 거 이 구원이죠. 그 다음에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신약적으로 보면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 바닷속에 다 들어가서 백성들이 원래는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내 광야로 다시 또 그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200만 명이.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 이게 세례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뭘 했습니까?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그리고 저 바위에서 나오는 생수, 떡도 먹고 물도 먹고 이걸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이게 성찬이다, 성찬.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먹은 것처럼 바로 만나와 생명수를 석수를 그들이 먹었다. 이게 만나지 않았냐.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은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또 어디 가끔 성찬식 하지요. 그 다음에 우리 뭐 합니까?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화 기간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들의 머릿속에 애굽이 가득 차 있었어요. 애굽의 우상, 애굽의 불신앙, 애굽 사람들의 불신 이런 걸로 꽉 차 있었는데 광야 40년 동안에 그게 하나 빠져나갔어요. 40년이 거의 끝났을 때는 그들 속에서 애굽이 많이 지워졌어요. 많이 성화가 된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처음 믿다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믿고 계속 예배드리고 평생 주님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많이 거룩해져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많이 거룩해지고 있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세례를 주고 성찬 만나를 먹여주고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안식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날 안식일 지킬 때는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날 일 쉬게끔 하고 너처럼 그날은 다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니까 안식일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대대의 정도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화면을 좀 내려주시죠. 너무 오래 띄워놓지 말고 내 얼굴이 많이 보이도록. 왜냐하면 저런 게 많이 띄우면은요, 이게 설교자에게 집중이 잘 안 되니까 조금 띄웠다가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센스가. 그래서 좀 내렸다가 또 다시 하면 띄워주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 표정 보면 알잖아요, 벌써 하면. 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무슨 얘기하다 이랬댔죠? 이제 나와 너 백성,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 사이에 대대로 지킬 표징이니라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게 구약의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 안식일을 그날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야. 구약시대 크리스찬들이. 광야교의 교인들이. 근데 그게 없는 건 사인이, 그런 사인. 이 뭡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표징, 안식일 지키는 사인, 표징, 이런 게 없으면, 거기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신약시대로 와서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주일날이 돼서 지난 6일 동안 하던 일을 다 정돈하고, 그리고 아침에 깨끗하게 몸을 씻고, 단장을 하고, 또 옷도 제일 좋은 거, 그죠? 단정한 거, 이렇게 꺼내 입고, 향수도 좀 뿌리고, 그렇게 이제 딱 주일날 성경책 딱 끼고, 요즘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왜 성경책 안 갖고 다니냐고 제가 이제 야단도 좀 쳐요. 그러면 뭐라 하냐면 핸드폰에 다 있다는 말. 핸드폰 안에 다 있다. 그래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어도 그 교회 올 때 성경책 좀 가방에 넣어도 괜찮지만은 그래도 또 안 넣고 이렇게 딱 들고 오면 이거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성경책 들고 교회로 올라오면 뭘로 보여요? 예수쟁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구원받은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교인이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좀 표시 좀 내세요.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교회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올라오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백성이. 그게 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극심한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러면 기독교가 무너지겠지 생각해서 박해를 하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하고 했는데 그럴수록 이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매달리고 도움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사탄이 기독교를 없애려면 핍박하면 안 되구나. 핍박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세지니까 연단이 돼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가난하게 한번 해볼까요? 가난하게 하면 또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달라고 또 만나 내려달라고 맨날 또 기도하니까 능력이 오고 더 강해지네요. 그래서 생각한 게 마지막으로 예배를 없애면 된다. 주일을 없애면 된다. 그래서 이 주일을 없애는 그런 나라들이 역사상에 있었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주일을 일주일 단위로 주일로 하지 말고 14일이 13일 열흘 단위로 노는 날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어긋나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나중에 다 실패하고 백성들이 크리스찬뿐만 아니고 나머지 백성들도 전부 열흘 동안 일하고 그것도 하루 쉬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병이 나가지고 사람의 리듬이 있어요. 이 바이오 리듬이 있는데 그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들에게 정해진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주일을 못 지키게끔 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방법을 택했더니 정말 이 교회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저 북한에 보세요. 6.25 사변 전에 3,000개 교회가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거나 감옥에 넣거나 그래서 협박하거나 이래가지고 다 남쪽으로 막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남쪽에 내려와서 북한 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와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삼정형 교회니 영락교회니 뭐 이런 교회들이 엄청 했어요. 그들이 이곳에 믿음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한국교회에 많이 붕시켰어요. 지금은 그 이북에는 교회 2개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우리도 교회에 있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 뿐이지요. 교회 주일을 예배를 못 드리게끔 만드니까 교회가 없어져요. 지하교회가 물론 있긴 있지만은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도 지하교회가 있긴 있지만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3년 동안 그걸 겪었어요. 어떤 때는 나라에서 10명만 모여라.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도 10명, 20명만 모여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예배의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상당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뭘로 교회당은 대면 예배는 못 드렸지만은 기독교 TV, CTS, CBS, 그 다음에 구TV 이런 걸 통해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었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전에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저의 설교가 다 떠 있습니다. 몇 년치 떠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참 축복받은 나라.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이 나라, 이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 원조하는 나라로 세계 최고의 모델로 지금 손꼽히고 있는데 이 나라가 이제 여러분 그저께인가요? 인공위성을 우리 기술로 우리의 실력으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서 성공했단 말이에요. 세계 7대 인공위성 국가가 됐다고. G7이 됐다고요. 우주선으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는 달에도 이제 갈 그 계획을 지금 세우고 연구 박사.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머리 좋고 IT 기술 이런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 나라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물론 교회 나오면 좋지만은 막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영상으로 유튜브로 다 예배를 드리고 이래서 여러분 신앙이 유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이제 거의 회복됐는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10% 내지 한 5%에서 10% 정도가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자기 힘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유튜브에 의존하지 마시고 대면 예배 나오세요. 예, 대면 예배. 그거에 주저앉으면 안 돼요. 여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때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서 요사이는 보니까 초등학교 애들, 고학년 애들은 거의 다 핸드폰 다 갖고 있더만요. 야, 참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6위까지 올라갔다 이런 분도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10위권 10번째 경제대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도록 그렇게 그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는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우리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참 이 안식일 지킬 때 보면은 어떤 때 좀 선뜻선뜻한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안식일 명령을 할 때 하셨어요. 뭐냐면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은 자칫 잘못했으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이고 이 계명을 지킬 때 엄청난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만약에 이 엄청난 이걸 무시하고 이 복을 안 받고 이 다른 데 가서 복 받으려고 그런다면 그거 이미 죽은 생명과 같지 않겠냐. 이런 게 하나님의 어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신 말씀이지 하나님이 그리 가혹하시고 냉정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자기 아들까지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을 명령할 때는 반드시 반대로 이거 안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 우상 같은 거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란 남편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그래 가만히 있겠어요? 남편이 아내가 지금 자기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간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그렇게 해서 우상 섬기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하나님 중요한 걸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벌독 매도 많이 맞는다 그 말이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거고 이걸 어떻게 해소했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 다 우리 대신 지켜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주일 안 지킨다고 돌로 치고 죽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은 될 수 있으면 이 안식일의 정신이 있죠.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 정신은 우리가 이어받아 주일 내에. 그래서 주일은 할 수만 있으면 철저하게 한번 지키자. 피치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병원에 간다든가 입원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정신만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날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주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주일을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주인주자 혹은 또 임금주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가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보세요.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무슨 요일에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일요일날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날 오후에 3시경에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저녁부터 이어진 다음 날 저녁까지는 토요일 안식일이었죠. 그리고 지나서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신 지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너무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인류 역사에 딱 한 번 있었던 최고의 사건. 그동안에는 계속 사람들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의 행진, 지옥의 행진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셔서 그 죽음의 행진을 멈추시고 예수님께서 살아났다.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살아났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충격. 예수님 심지어 제자 동생들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잘 안 믿고 비난하던 동생들이 예수님 부활하신다면 다 변했습니다. 목숨 걸고 전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성경책이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글입니다. 글. 자, 이렇게 예수님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부터 뭐였냐? 주의를 지켰다. 주의를 지켰어.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데 성경에는 주의를 지키라,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꿔라 이런 말은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이제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개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날에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그날에 모여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박이석 목사님, 총신대 교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에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책이 집에 있길래 많이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죠. 목사님, 그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렇게 왜 바뀌었냐고 그랬더니 그 부활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제자들이 그때부터 지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그 주의를 지키는 그 행위, 그 삶의 태도 자체도 계시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토요일 날에서 주일 지켜라 하고 말 안 해도 사도들의 행위, 삶이 주일 지키기 시작하는 사도들은 행위, 생활 자체도 계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나는 목사 생활도 많이 하고 오래 했는데 그 말은 나 처음 들어봤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야, 확실히 교수가 다르더라. 교수님들은 어느 한 분야를 위해서 평생을 바쳐서 연구합니다. 목사님들은 그렇게는 못합니다. 목사님들은 넓게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자지 한 부분만 평생 맨날 그것만 설교하고 한 부분 안식일만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일날만 뭐 평생 3, 40년 설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들은 좀 넓게 이렇게 하는 거고 박사들은 거기에 하나의 생명을 거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들은 가끔 저는 교수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 교수들의 책도 봐야 되고 확실히 교수들의 실력이 있어. 그래서 사도들의 행위도 계시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목사님 나 그 얘기 처음 들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신약시대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의 부활 사건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이 자동적으로 주일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파송하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주님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7절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여기 보세요.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었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려고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요 사건이 유두고가 바울사도 주일날에 바울이 이제 떠나는데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전에 그 설교를 드로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드로아는 어디냐면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옛날에 트로이 목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거기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해요. 청년 하나가 삼청리에서 설교를 했는데 창틀에 문을 열어놓고 다 앉아있는데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살살살 졸려가지고 자다가 떨어져 버렸어요. 삼청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습니다. 설교 듣다가 죽었으니까 누구 책임이요? 바울사도 책임이지. 설교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사람이 떨어져 죽게끔 만들어. 그래가지고 바울사도가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 트로이라는 말, 그때 모였던 곳이 바로 드로아에서 주일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뗐다는 말은 성찬식이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트로이 목마란 얘기 들어보셨죠? 그리스하고 트로이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한참 싸우다가 이제 진 것처럼 후퇴를 싹 하면서 이 목마를 세워놓고 나무로 큰 말을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제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 사람들이, 트로이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나 보다 하고, 이제 가서 말해요. 이 목마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겼다고 막 승리의 그 개가를 부르고 있는데, 나중에 뭐 한밤중이 됐는데, 그 목마 속에 그리스의 정예의 부대 사람들이 그 속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목마 속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뛰쳐나와가지고 트로이를 점령합니다. 이 유명한 트로이 목마라는 그런 것이죠. 바울사도가 트로이에서, 드로아에서 선교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 모였다는 거.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2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언제요?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보면 연보할 때, 헌금할 때 매주 첫날 주일날에 모여서 헌금해라. 예배드리면서 헌금해라. 헌금할 때는 수입에 따라서 해라 그랬어요. 형편에 맞게끔 헌금합니다. 돈을 많이 버시는 분은 11조 많이 하셔야 돼요. 돈이 전혀 못 버는 분들은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감상금 같은 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하게. 구약시대도 보면 제사 드릴 때 아주 부자는 소,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 가난한 사람은 양, 그 다음에 비둘기, 그것도 없으면 곡식으로 이렇게 드리도록 레위기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설교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형편에 따라, 재정 형편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서 헌금을 하되, 내가 갈 때 그때 급하게 서둘러서 헌금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이렇게 오래전부터 헌금을 모아두면 내가 그 헌금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교인들이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구제 헌금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여기에서 헌금의 원칙을 하는데 주일날에 모여서 헌금해라 하는 그런 얘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와 이런 여러 사도들 보면은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 아시아와 유럽의 회당에 가서 토요일 날 그 회당 예배 그 안식일 지키는 데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럽니까? 안식일 지키려고 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 동족들을 구원시키려고, 전도하려고 회당에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억만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어요. 성수 주일 그래도 되고 주일 성수라는 말이 있는데 한 분 한번 찍어보실래요?
자, 성수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성은 거룩할 성자, 숫자는 지킬 숫자, 그 다음에 주일. 주일을 어떻게 지켜라? 거룩하게 지켜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게. 일주일 동안 하던 그 출근하고 일하고 하던 그날처럼 똑같이 주일에 또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그 일 다 그만두고 중지하고 쉬고 그리고 주일날에는 예배로 영적인 걸로 예배로 선한 일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는 합동측입니다. 장로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생겼을 때 그 헌법이 있습니다. 그 헌법 가운데서도 예배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예배모범 1장이 주일을 거룩히 지킬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하며 구애가 없게 하라. 토요일 날까지 주일 준비 딱 해놓고 옛날에는 우리 어른들 보면 돈도 헌금할 돈을 대레미로 데려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은행에 가서 아주 새 화폐로 새 걸로 싹 바꿔가지고 새 지폐로 이렇게 정성껏 그런 거 드리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다리미로 막 데워가지고 가득히 펴가지고 책 사이에 딱 넣어가지고 우리 아버님 보니까 그렇게 헌금을 정성스럽게 하는 거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날은 주일인즉 종일토록 거룩히 지킬지니 공동회집으로나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거나 개체로 예배하는 주일학교 예배나 예배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가정 예배나 이런 일에 씀이 오르며 종일토록 거룩히 안식하고 위급한 일 밖에 모든 사무와 육신의 쾌락의 일을 패할지니 세상 염려와 속된 말도 금함이 옳다. 제일 문제가 이 TV입니다. TV가 좋은 것도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TV가 또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면 볼수록 나쁜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재밌고 좋기 때문에.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병들어 가고 물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박 교수님한테 미국 사람들은 TV도 잘 안 보고 기독교인들은 그날 주일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잘 지내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길래 그러면 TV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TV에 좋은 것도 있던데 그랬더니 좋은 것도 섞어놔야 나쁜 것만 있으면 아직 누가 보겠냐. 좋은 것도 좀 덜 섞어놓고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보지. 우리는 좋은 건 줄 알고 한참 보다 보면 이렇게 채널을 돌려보면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것 보다가 또 많은 시간 보내고 그런 예가 우리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들이 TV는 사탄 박수다. 그래서 TV에서 사탄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우리 주일을 무슨 말로 하냐면 영어로 말하면 홀리데이라고 합니다. 홀리라는 말은 거룩한 날 이런 뜻이고요. 요 말에서 파생해 나온 또 하나의 단어가 할리데이라는 말이죠. 이건 뭐냐면은 휴일이라는 뜻입니다. 홀리데이는 주의 날이니까 이날은 주인이 주님이시고 또 할리데이의 주인은 나입니다. 나. 인간이 할리데이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을 할리데이로 보내지 말고 그 주일을 온전히 홀리데이로 하나님 앞에 주의 날이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날이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미국의 야구 선수 가운데 대단히 유명한 빌리 선데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야구 선수는 얼마나 빨리 뛰는지
이 베이스를 도는데 14초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은혜 받고 주일날 야구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구 선수가 주일날 게임을 안 하다니 그는 야구 선수로서의 생명이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그는 야구 선수의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72세에 죽었는데 죽을 때까지 300회 전도 집회를 인도했는데 자그만치 1억 명의 사람들에게 그가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살다가 가는 인생,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날이 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선택하고 바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주의 날을, 정말 이보다 더 좋은 날, 이보다 더 복된 날 없습니다. 우리 주일 잘 지키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거 회복되는 날입니다. 위로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나는 날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으면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나가 또 한 주간 승리하고 오는 겁니다. 주일 잘 지키시고 정말 온전히 주의 날로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